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6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명한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청지기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이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아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둘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옆에 있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아마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또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요셉이라도 형들이 요셉에게 해왔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더 이상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또 서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예요. 요셉이 17세가 되던 어린 시절에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요셉과 그리고 형들이 점점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기하고, 또 그 마음에 미움이 점점 싹트는 그런 때였습니다. 17세에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점점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드디어 형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이 요셉 동생을 뭐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는 없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또 애굽 노예로 그렇게 파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바로 요셉과 형들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점점 애굽에서 가정 총무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먹을 것, 양식을 찾으러 왔던 형들과의 만남을 이제 갖게 돼요. 드디어 요셉이 복수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마음에 눌렸던 그 억울함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형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요셉의 모습 속에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또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 참 좋은 일이고, 또 어쩌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의 형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웬만해서는 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없는데, 또 누군가나 요셉은 애굽의 그 당시에 총리였었을 때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형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저번에 있었던 요셉 총리죠. 총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므온을 붙잡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갖고 왔던 돈을 다시 넣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제 그제 말씀인가요? 그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마 형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았을 때,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고 늘 형들의 마음 한켠에 이 죄로 인해서 늘 눌려있던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형들의 마음에는 늘 한켠에 삶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 또 죄에 대한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그렇게 데려갔을 때 이 형들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동생이었던 요셉처럼 이곳에서 노예로 살겠구나. 또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뺏기는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젠가부터 늘 자신의 형들을 바라볼 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잘못된 그 과오들, 그 안에 죄책감과 그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아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형들은 계속적으로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돼요. 22절에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부터 우리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 청지기에게 설명을 해요. 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몰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또 이면에는 끊임없는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그 죄책감들을 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그 결백함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또 그의 청지기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죄책감에 늘 살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고 발을 씻기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또 무엇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어렵게 할 때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기도 어렵고 또 용서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그런 자리에서도 조금 더 이상한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 형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자신의 동생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또 삶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안심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식탁의 자리로 죄인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요셉이 자신의 막내 동생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게 돼요. 늘 마음속에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동생을 오히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형들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사를 받아보는 형들의 모습은 이렇게 33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왜일까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같이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특별히 동생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로 주면서 요셉과 함께 점점 즐거워하는. 그래서 마지막 34절을 잘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또 예전에 이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동안 수없이 이 형들의 마음속에 물밀듯 찾아왔던 더 이상 씻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던 그 형들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더 뜨겁게 만났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다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억눌렸던 그 모든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동생과 형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는 누가 중심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장이라도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억울하게, 힘들게, 연약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붙잡아서 원수를 갚고 다시는 눈앞에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과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죄와 두려움, 그 억울함을 먼저 아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또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요셉처럼 아니면 형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아니 누구 때문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그 안에서 점점 쌓여져 가는 그런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억눌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눌려있고 자유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인을 이제는 가장 기뻐하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기근 속에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그런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고 눌리고 더 이상 삶의 자유에 자유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할 때, 또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또 깨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는 요셉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평안함 속에서 억눌렸던 깨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또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 또 형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눌리고 또 죄로 인해서 늘 마음 한켠에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요셉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기도하며 전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